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방식을 표현할 때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본다라는 은유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곤 합니다. 특정한 사고방식을 관점이라고 부른다든지 혹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눈을 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적 경험은 단순히 눈과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시 효과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경험을 통하여 쌓여진 두뇌의 작동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은 바로 이 보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라고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점의 변화와 삶의 변화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 놀라운 경험은 3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였지만 실상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믿기 전에도 그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 확신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였거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악한 삶을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을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눈을 떠도 보지 못하였던 것은 단순히 너무나도 눈부신 빛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죽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거기에 그를 죽이기 위하여 모여있던 다른 모든 이들은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었지만 먼 옛날 다니엘이 보았던 것과 같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신비로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먼 과거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율법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이였지만 그 모든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고 있었던 바로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한참 뒤에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에서 이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뵙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 지난 세월 과거의 바울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회개의 선포를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나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와 그의 통찰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그를 죽이는 데 동참하였던 과거의 바울 자신이나 구약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신의 말을 듣고도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였던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며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어떠한 신비로운 능력이나 특별한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여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견해와 관점에 큰 확신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자신과 다른 눈을, 다른 기준을 가진 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적대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하고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배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의 관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만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접하는 모든 목소리나 주장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분별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던 이 놀라운 순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시 또 설명하는 이유는 그의 이 경험이 모든 유대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변화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견해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온 세상의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 걸어왔던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어 기꺼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에 이렇게 새로운 삶 또한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울 또한 과거의 율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끝까지 그것을 고집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오히려 그 참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을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와 같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어리석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평강, 위로와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